여러분 어때? 가을을 좀 느끼고 계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시죠? 어떤 분들은 감기로, 어떤 분들은 반갑지 않은 손님 알러지로 야 정말 가을 왔구나 이렇게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즐겁게 가을을 느끼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제철 과일. 지난주에 목장 모임 하는데 우리 아내가 야 한국 포도 먹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감도 생각나고 밤도 생각나고 이런 제철 과일들이 많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라가기를 소망하고 사람들은 누구나 자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성숙에 관해서 한국 사람들이 늘 관용어로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무엇이 들어야 된다? 철이 들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사람의 성숙에 관련된 표현으로 철이 들다, 철들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사전적인 의미는 사리 분별이 분명하여 무엇인가 이렇게 판단하는 힘이 생기는 것, 이것을 철들다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여러분 어때요? 자녀들이 좀 철이 든 것 같아요? 안 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애들이 자기밖에 모르더니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 자라면서 이제 형제가 있다면 형이나 동생 챙길 줄도 알고 부모가 얼마나 고생한지 부모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뭔가 이걸 알게 되면 야 너 철들었다 이런 표현들을 좀 쓰지요. 이 철들다라는 말이 있을 때 철은 계절을 나타냅니다. 원래 의미는 계절을 나타내고 들다라는 의미는 그 계절이 다다랐을 때 그 계절에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을 맺는 것을 철들다라는 표현으로 쓰는데요.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에 걸맞는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런 표현으로 사람에게 철들다라는 말을 씁니다. 사람에게 철이 들면 나타나는 어떤 열매들, 현상들이 있죠. 첫 번째는 철이 들면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뭐 당연하게 생각됐던 것들, 부모님이 밥 차려주고 챙겨주고 고생하는 것들 마땅히 엄마면 아빠면 그렇게 해야지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얼마나 부모님이 수고하는 줄을 깨닫게 되죠. 그런 감동을 좀 느껴보셨나요? 어느 마더스데이에 파더스데이 갑자기 애들이 그 마음을 담아서 적어놓은 손편지. 저희 집사람이 뭐 이렇게 물품을 저장해 놓는 이렇게 서랍에 보니까요. 예전에 시온이가 엄마의 마음을 읽고 이렇게 썼던 조그만 포스트잇이 아직도 몇 년째 그곳에 있는 것을 보면 부모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감사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울컥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스승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들죠. 또 철이 들면 너그러운 마음이 듭니다. 예전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가시돋친 발언으로 조금만 잘못을 해도 조금만 뭔가 실수를 해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했던 말이 이제는 철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게 품어주는 관용의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말이 다 옳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생각이죠. 또 철이 들면 진심으로 다른 사람이 뭔가 잘 됐을 때 축복하고 축하할 수 있는 마음이 들죠. 예전에는 뭔가 나의 라이벌, 경쟁자라고 생각해서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잘 되면 시기심이 들었던 내가 어느 순간 주변에서 잘 되는 이야기가 들었을 때 참 잘 됐다. 야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 감사하다.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철이 들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저도 30대 후반 40이 되기 전까지 굉장히 마음이 조급했던 것 같아요. 40이 되기 전에 뭔가 내가 이루어야 되는데 뭔가 내가 성취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내 인생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저무는 거 아닌가라는 조급함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일할 때는 일하고 식사할 때는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편안하게 식사하고 저녁에 잠을 잘 수 있는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또 철이 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 아닌가. 뭐니 해도 철든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습에 나타나는 모습은 겸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곡식이 익으면 뭘 한다고 그러죠? 머리를 숙인다고 하죠. 사람도 자라면 성숙하면 철이 들면 겸손해지죠. 내 한계를 분명히 알고 내가
이룬 것들,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손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은혜 가운데 내가 있구나.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일이 잘 되거나 잘못되거나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세로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철이 든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어때요? 여러분 철 좀 드셨나요? 여러분 철 좀 드셨나요? 하니까 나이 드신 분이 내 나이가 몇인데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철 들었냐고 물어보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속담에 있어요. 그런 속담이 철 들자 망령 난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나이를 먹는다고, 시간이 지난다고 사람이 저절로 철이 드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가요? 여러분은 얼마나 성숙해 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의 성숙에 대해서, 철이 드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교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문제투성이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고린도 교회의 미성숙함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하죠.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인간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연약한 모습, 철들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쓴 세들백 교회 릭 웨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좌석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파송하는 능력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무슨 말일까요? 한 교회가 제대로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를 알려면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출석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가에 의해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정말 사명을 다하는 교회인지를 보아야 한다는 말이죠. 정말 맞는 말 아닌가요? 우리 행복한 교회 주보에도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분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으로 말씀하신 대위 명령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우리가 주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예배하고 신뢰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 사회 가운데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숫자만 늘어난다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자 없는 교회, 영적으로 성숙이 없는 교회를 영적 비만 상태라고 말합니다. 부흥했다, 성장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비만 상태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제가 청년 때 아주 감명 깊게 봤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쓴 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이분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교인이 200명일 때 부임하여 600명으로 성장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 너는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교인들을 400명 더 확보했을 뿐이지 누구도 잘하지 않았다. 전에는 네가 200명의 영적 갓난 아이들을 거느렸다면 지금은 6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것뿐이다. 단순한 숫자의 증가가 하나님이 명하신 교회 부흥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 오르티즈 목사님이 깨달았죠. 충격을 받고 그분이 교회 사역의 방향성을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온전히 맞췄던 것을 이 책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자라가는 성숙이란 과연 무엇을 말할까? 여러분 성숙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로 성숙하십니까? 라고 평가하고 말할 때 이 성숙이란 말을 그냥 쉽게 우리가 이해하고 평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겉으로 보면 어른이에요. 몸은 어른인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여전히 어린 아이 같은 말투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맘마 보이니 아니면 심리학적인 용어로 어른 아이니 이런 표현을 쓰죠. 미국의 한 심리학자는 이런 어른 아이를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피터팬은 네버랜드에서 절대 어른이 되지 않은 소년으로 평생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피터팬 증후군은 신체적으로는 어른이지만 어떤 책임을 지고 싶지 아니하면서 무엇을 결정할 때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어른을 어른아이 또는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숙을 말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성숙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인 성숙이죠. 우리의 몸이 균형 잡힌 몸으로 건강한 신체를 갖는 것, 이건 신체적인 성숙이 잘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인 성숙입니다. 훈련된 지성, 일관된 세계관을 가지는 것을 말하죠. 도덕적인 성숙도 있습니다.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 정서적인 성숙도 있어요. 인간관계를 잘 맺고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인격, 이것을 갖춘 사람은 참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이 모든 부분들의 균형 잡힌 사람을 우리는 성숙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성숙에 있어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성숙은 바로 영적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을 때, 우리가 성숙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했느냐, 이 사실을 따져봐야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숙했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에게 영적으로 성숙해 하셨나요?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영적인 성숙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할까? 어떻게 더 노력해서 그 단계에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더 쟁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들어서 엑스트라 크레딧과 같은 그 영적인 성숙을 내가 이루어낼 수 있을까?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자연에서 지혜를 찾으십시오. 제가 백야드에 있는 텃밭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이제 가을이 되고 얼마 지나면 또 봄이 되겠지만, 봄이 되면 우리는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 모든 종류의 씨앗은 반드시 싹이 트고 자라게 돼 있어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씨앗 안에는 생명력이 있고 성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어두신 생명력과 성장력이 그 씨앗 안에 있어요. 그런데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이 갖춰져야 하냐면 적당한 습도, 그리고 적당한 햇빛, 그리고 토양이 갖춰져야 되죠.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환경이라고 말합니다. 적당한 환경이 주어지면, 갖춰지기만 하면 씨앗은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셨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환경이 필요한데,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환경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이 환경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 그리스도와 성숙한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비결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 말은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 있다, 아니면 맛있는 초콜릿이 초콜릿 박스 안에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묘사하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팔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것을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인격에 있어서나 생명에 있어서나 우리가 유기체로 하나님,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이 비밀을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이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함으로써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자라가는 것,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성숙해가는 것을 성경은 바로 영적인 성숙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하죠. 영적인 성숙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더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성숙이 자라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예수님과 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왜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믿음 좋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믿음 좋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뉴스 헤드라인에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인물들로 등장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그들의 모습에서 그렇게 미성숙한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종류의 예수를 만들어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자신이 입맛에 맞는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예수를 만들어서 믿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는 나를 부자 만들어주는 사람으로, 신으로, 예수로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 권력과 어떤 자본가의 억압 아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는 그들의 억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사회주의자 예수로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예수를 만들어서 그 예수를 구주라고,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만 있어지는 문제인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던 당시에도 수많은 교회 안에 사도들이 전한 예수가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경고하지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예수는 없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알려진 그 예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서 진정한 성숙에 이를 수 있을까요?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 우리가 올바른 예수, 진정한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는 올바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여기 있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찬찬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존재할 수 없다. 모든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된 모든 만물의 주님이시다. 그분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의 창조주 주님이 되신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을 예수와 구주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믿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새 창조 부활의 열매를 허락하실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만물 하나님과 그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다 해결하시고 화해시키신 분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알기만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슴 벅차게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못할 때, 우리가 예수를 아주 이 세상의 가치관의 하나쯤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이쪽으로 저쪽으로 흔들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예수를 알아야 되고 진정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려놓으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색칠한 책이 성경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적어놓으신 곳에, 그려놓으신 곳에 성령께서 색칠한 것이 성경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며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바로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친히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책이 성경이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겠어요? 또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 교회의 교부 히에로니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대해 무지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 무지한 것이다. 성경에 대해 무지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 무지한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날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또한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주님의 제자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철들기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십시오. 연구하십시오.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행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예배는 온전해지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찬양과 신뢰는 더 뜨거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순종과 헌신이 자라가는 것을 성경은 영적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을 알 때,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배울 때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앞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가 이 질문 앞에서 그렇지, 나하고는 상관없지,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질문입니까? 이러한 성숙에 대한 부르심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성숙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나는 평신도인데. 집사님들은 특별하지. 목자들은 특별하지. 사모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목회자들은 그래 특별하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부르심은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것은 맞아. 그러나 나와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런 영적인 성숙을 약속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자, 말씀 읽었으니까 한번 찬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의미하는 바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읽으면서 그곳에 반복되는 단어, 핵심 단어를 찾는 게 중요한데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요? 힌트를 드리면 3번이 나옵니다. 한 구절인데 무슨 표현이에요? 영어로는 everyone, 한글로는 모든 사람. 한번 모든 사람이 집중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특별한 소수를 온전한 성숙의 자리에 초청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바로 온전한 성숙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를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이 골로새 교회에, 이제 막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어린 교회에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배경이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오늘처럼 당시에도 가짜 예수, 잘못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단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바로 골로새 교회에는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 초기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2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성도에게는 2 종류의 성도가 있다. 2 종류의 계급의 성도가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그리스도인은 피스티스, 곧 믿음으로 연결된 호이폴로이, 평범한 자들,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다른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노시스, 특별한 지식을 전수받은 호이텔레이오이, 온전한 자들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온전한 자리에 설 수가 없다. 성숙의 자리에 이룰 수 없다. 특별한 지식을 소유한 자들만이 온전한 자리로 성숙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무리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들의 가르침에 단호히 반대하면서 거부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온전한 자들, 그 단어를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골로새 교회에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를 들었다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특별한 자들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리에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제자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특심 있는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성숙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자리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로 자라가는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미 이 세상의 속담이 말하는 것처럼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철이 들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사람들도 다 알죠. 철들자 망령난다, 뭐 이런 표현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그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이 2 가지 헬라어 표현이 나와요.
수고한다는 표현은 뭐냐면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풀을 메고 나중에 그것을 자르고 탈곡하고 말리고 모든 노동, 땀을 뻘뻘 흘리면서 농사를 짓는 그 모습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수고한다는 표현입니다. 애쓴다는 표현은 당시에 운동 경기, 특히 그리스의 레슬링 같은 그런 운동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막 웨이트를 하고 달리기를 하고 펌핑을 하고 나중에 막 운동 경기를 하는 근육들이 막 튀어나오고 땀을 뻘뻘 흘리는 활동, 이것들을 설명할 때 애쓴다라는 표현 단어를 썼어요. 이 두 단어를 겹쳐서 쓰고 있는 건 뭡니까?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바울이 뭐 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썼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움직이고 순종하고 그것을 찾고 구하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한 가장 중요한 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성숙하지 못하고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과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양분과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 시간 나눴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뭐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 바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죠. 성령의 능력,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자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노력만으로 성숙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쓸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읽어야 합니다. 그냥 성경 읽을 뿐만 아니라 묵상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그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묻고 아뢰고 답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수고하고 애쓰며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이웃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들을 온전한 자로 세운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28절에서 말하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권하고 지혜로 그들을 가르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지만 결국 나를 자라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자라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자녀를 자라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성숙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나는 주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어떤 역할인지는 모르지만 물을 주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가도록, 그래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도록 부름받은 자들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특별한 자들만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부르심인 것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